오늘은 십자가의 여정 13번째 시간이죠. 13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발한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재판하고 심문받는 내용들을 지금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대 법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어떤 불법 그 어떤 그죠? 신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최종 빌런이죠.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여기 26장 59절 60절 먼저 잠깐 볼까요? 같이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 법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유대 법정은 두 사람 이상의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증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증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증거로서 채택이 돼야 안 돼요. 아예 고발 자체가 안 돼요. 송사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일치하지 않는데 지금 법이 지금 재판이 치러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엉터리 재판이고 불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와서 성전을 헌다는 그런 증언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실까요? 다시 60절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성전을 저가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흘 동안에 한다는 말을 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증언도 사실은 어떤 증언이에요? 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거짓 증언이라고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58절로 59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증언도 지금 다 거짓이라는 거죠.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가지고 또 이게 유일한 증거가 돼서 증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는 거다. 아니에요. 이 증언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 증거도 일치한 증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유대법상 이것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재판 과정이 다 불법인 거죠. 예, 오늘은 이제 불법에 대한 얘기는 안 다룰 거고요.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내용을 들어갈 텐데요. 이 공회가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묘하게 아주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게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가지고 대제사장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62절 보세요. 앞에만 보더라도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이렇게 나와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 이런 공회석에서 발언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발언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한 인륜적인 시스템으로서 이 발언권이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지금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재판이 얼마나 조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다룰 내용이 뭐냐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성전을 허무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한 그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저가 성전을 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헐고 다시 짓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생의 기간에.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혹시 준비됐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정화했다는 사건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띄워주세요. 2장 19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된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을 깨닫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다 기록한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두 증인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가 되느냐라는 걸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절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엄청난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우리에게 자부심 주는 그런 게 뭐가 있죠, 건물이? 예? 청와대? 별로. 없나? 뭐 있나? 생각해봐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물 중에, 뭐, 다보탑? 하여튼 뭐. 근데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자부심을 주는 그런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BC 150년경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카비가 이제 이 헬라로부터 자신들의 독립을 추구하는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독립하게 되는데, 잠시 동안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 헬라에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이 성전을 갖다가 더럽힌 거예요.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이 유대인들의 성전에. 그리고는 돼지고기는 그들에게 더러운 짐승인데,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성전 제물에다가 올려버린 거죠.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찾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게 마카비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을 건드리는 것은 이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다시 이제 24장 1절로 돌려보세요. 이때 보면은 해석이 조금 이게 매끄럽지 않게 번역이 됐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원어로 보면은 이게 그냥 지나가시는 거야. 성전을 갔다가 구경도 안 하고 그냥 패스 한 거예요. 그냥 스킵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은 거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게 예수님을 맡고서 성전 가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갔다라고요. 왜 예수님을 길을 막았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저 성전에 깔린 저 대리석 보세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 성전 정 가운데 있는 저 건물 있잖아요. 저게 바로 우리 지성소가 있는 저 건물이에요. 예수님 막 자랑하려고 성전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성전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성전은 더더군다나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지어졌던 이 성전이 좀 초라하니까 이 헤롯이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BC 20년경부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어요. 중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장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AD 한 63년경쯤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근 80년이 걸린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 중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는 거의 외형은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실내에 대한 내부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성전이 계속 웅장하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것도 80년 동안, 우리 80년 동안 한번 건물 한번 져보세요. 우리 그것들 나라의 상징을 삼고, 이게 우리나라의 상징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이런 거예요.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2절 보세요. 24장 2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게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실제로 AD 63년에 지어졌는데 AD 70년경 7년 뒤에 성전 다 짓고 나자 7년 만에 그죠?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폭스락 다 무너뜨려 버리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우리는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80년 동안 지었는데 6년 만에 7년 만에 무너질 거 알았으면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겠죠. 근데 우리 어디다 목숨 걸어요? 사실 이런 데 목숨 걸어요. 이거 재밌죠? 어쨌든 역사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성전을 중시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 쉽게 말해서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은 아주 위험한, 그죠? 발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26장 62절로 6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무 길게 읽었네요. 일단 여기서 먼저 대제사장의 신문을 잠깐 봅시다. 이 가야바가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라고 물어요. 그죠? 이 물음에 대해서 주석들을 보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자기를 변호할 만한 그런 변론의 시간을 준 거다, 질문을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주석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속이 상했죠. 왜 속이 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무슨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지금 모인 목적 자체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죽이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죽일 그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재판은 뭘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는 것은 벌써 그들 마음에 정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일 제목을 찾자. 죽일 명분을 만들자라는 게 이 재판의 목적이라고요. 명분을 찾는 거예요, 명분, 여러분들. 예수를 죽이고자 밤잠도 안 자고 이 야밤에 모인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들이 악당 중에서도 악당의 최고 보스, 빌런들이다, 애들 말로. 이 빌런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 재판은요, 신문 자체가 다 불법이라니까요. 이 예수님에게 어떤 제목이 될 만한 그런 조그만한 그 말에서 꼬투리라도 잡히면요, 그거 가지고 딱 엮어가지고, 그래, 넌 죽일 놈이야 라고 지금 판정을 내릴 거라고요. 실제로도 지금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무슨 변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론 기회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지. 유도신문 하는 거지. 참. 그런데 주석들이, 꽤 유명한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제가 속이 상했다.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더 잘났다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이게 유도신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 형사들이 용의자를 신문할 때도 이런 신문들 갖고 맞잖아요. 당신 거기 간 적 있지? 그렇게 신문하면 아니 간 적 없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당신 거기서 누가 봤다는데 그때 누가 당신 봤다고 하는 사람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그때는 거기 간 적 없어요. 그러면 그때 안 갔고 그때는 안 갔지만 가본 적은 있다는 얘기네. 무슨 말인지 알죠? 유도신문하는 거. 사람들 말꼬리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말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도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침묵을 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단어적인 의미를 좀 정확하게 풀이하면은 이게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 미완료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만 잠시 침묵한 게 아니라 이 재판 과정 가운데 계속 한마디도 안 하고 쭉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침묵은요, 물론 성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 침묵의 적극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이 침묵을 이렇게 풀이해 놨어요. 이것은 대답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저들 마음의 완악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다. 이렇게 풀이를 내놨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은요, 여러분들, 말이 통하는 자와 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말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말도 여러분 말 상대가 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봐도 못 알아먹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법정에서 여기 재판 과정 속에서 한 명이라도 이 공회원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변명하시고 그렇게 변론을 하셨다고 합시다.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이 공회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씀을.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그 말 가지고 변화될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완악함이라니까요. 인간의 죄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견에 빠진 인간은요, 그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요, 그게 악함이 뭐냐면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편견을 가지고 자신이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그런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분의 설교인데 이분의 설교 가운데서도 이런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를 소개해 드릴게요.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계에서는 그 속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세계가 지닌 세상의 광기의 옷을 입게 되어 있다. 멋지죠?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빨간 안경을 가지고 아주 짙게 빨갛게 칠한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고 합시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예,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빨간 안경을 꼈는데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시각적인 걸로 지금 표현했지만, 우리 생각이라는 것에 우리는 다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색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올바른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이런, 그죠? 잘못된, 관점과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늘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걸 본다니까요.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진리라는 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진리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죠. 신조차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초월적 존재여야만 하죠. 그게 진리죠.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 신은요, 내게서 무시받아 마땅한 존재죠. 이게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색안경이라고요. 성경은 그걸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안 그래도 예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맹인의 눈까지 뜨게 했으니까 이제 막 그걸 이제 단돌이하기 위해서 저게 또 무슨 나가서 또 예수를 전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단돌이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맹인을 불러요. 먼저 부모를 불렀다가 나는 우리들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맹인 그 자식이었던 맹인을 불러서 야, 이 얘기하는 건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설왕설래 막 얘기를 오가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다가 눈이 띄었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참 그거 참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어떤 그 악한 자에게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띄어지는 이런 일들을 행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참으로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막 혼을 내면서 야,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막, 그죠? 예, 혼을 내면서 그를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죄인인 주제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쫓아냈대요. 예.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기 성경에서는 가장 큰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존재들이 누구로 나오죠? 바리새인들로 나오죠. 종교인들로 나오죠.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가장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자들. 왜요? 자신들이 가진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두지 않게 되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사고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 의를 쫓아가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있는 존재. 그건 신이 아니죠. 내가 만든 신에 불과한 거죠. 팀켈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늘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63절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맹세시키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면 일종의 서약식이에요. 서약식.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정에서 증인들에게 뭐 시키죠? 거짓 증언하지 마. 선서.
나는 이 법정에서, 이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기로 선서한다고. 해요, 안 해요? 안 가봐서 몰라요. 가지 마세요. 이런 건 안 가는 게 좋아요. 여튼 한다고요. 드라마에 보면은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 유대 나라는 신정국가니까 그 서약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서약을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맹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모함하는 그 주제가 첫 번째는 성전을 허는 자였죠. 제목이.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를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신성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늘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예측 가운데는 어떤 예측이 되겠어요? 자기가 늘 했던 말이니까 이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부인을 못하겠지. 이건 시인하겠지.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해당하는 거죠. 왜요? 이들의 생각에는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에게 신령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내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합시다. 설령. 신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인간인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인간으로서 신이었던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여튼 간에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체 그 순간 바로 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자, 잠깐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이 가야바의 생각 속에서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바는 혹시 예수 저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쩐가? 라는 이런 어떤 의심과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다. 이들은요, 지금 행동을 보면 100%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요,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명분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었다. 라는 게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의 두 번째예요. 인간의 악함은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들이 추구하는 증거가 뭐죠? 자연인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추구하는 증거가 뭐죠? 그래, 우리 아이들로 치면은, 반에서 20등, 30등 하는데 갑자기 1등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죠? 우리 집으로 치면은 갑자기 하던 사업에 대박이 나서, 얼마나 들어오게 할까요? 한 100억쯤 들어오게 할까요? 통장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증거라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게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 마음에 있는 패역하고 부패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예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안 믿으라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모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모두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외에 다른 신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예요.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단지 자신의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초월적 존재일 뿐이어야만 해요. 여기서 더해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돼요. 로봇과 같은 거죠.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거죠. 그 정도 신이어야 돼요.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신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리얼갓이 아니죠. 그건 인간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 신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신조차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왜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제일 쓰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일 쓰라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들어요. 그래도 부러우니까 왜? 나도 언제 저런 교회 돼볼까?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설교는요, 필금 메시지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아주 아주 이게 업되게 만들어줘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당신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다 어떤 마음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사업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좋죠. 그게 잘못됐고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시발점이 되는 것.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원이 돼야 될 설교인데 이 설교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 준비하고 나서 설교 준비하고 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설교 너무 좋네요. 나 이 설교하면 내가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하면서 설교를 할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왔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나는 차라리 예레미야를 내가 설교를 할지언정 내가 제 속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제 속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부담스럽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하는 거죠.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요. 자, 넘어갈게요. 본문 6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좀 더 의역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구절을 표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내가 근이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좀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풀이를 해볼게요. 그래,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모습만으로 보자면 너희가 볼 때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으로 보이겠지. 그렇게 허접하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었던 자요. 장차 때가 되면은 앞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자란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구약에 정통했던 대제사장과 이 살아있는 공회원들이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저런 인간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저기 어디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올라온 저 촌뜨기, 저런 허접한 인간이, 외모도 볼품없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는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선언을 왜 하시느냐? 앞에서는 계속 침묵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이 비록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예수님을 핍박할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니들이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희들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못 깨닫죠? 자 보세요.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이때로부터. 이때 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100년 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 뒤에 이 재판했던 예수님을 신문에서 죽였던 이 공회원들과 대제사장 가야바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100년 뒤에. 죽어서 어디 갔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겠죠. 자기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죽였던 그 예수가 누구였어요? 리얼 갓. 실제 하나님이었죠. 그럼 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아유 그때 우리가 예수님 못 알아봐서 죄송하구만요.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그들의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고 위선의 삶이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신들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간의 모습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요. 65절로 66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5절부터 읽어야 되죠. 흥분을 했어요, 제가. 6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대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찢었다는 게 중요해요.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 의식법에 의하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아주 정당한 표시예요. 우리 식으로 정당방위 같은 것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정당함.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대제사장의 직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죄인을 재판하고 있는 거야. 저 죄인을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야. 의분이라고 하죠. righteousness. 의로운, 그만합시다. 하여튼. 의로운이 있어요. 하여튼간, 의분. 다윗이, 그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의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 같은 그런 의분. 나는 다윗의 의분과 같은 의분을 품고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악당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죠? 의미에서 자신의 옷을 찢은 거예요. 퍼포먼스죠. 두 번째는요. 선동질하는 거예요. 선동질. 대제사장이잖아요. 가장 권력자잖아요. 나서면 안 되는데 옷까지 찢었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 밑에 사람들은요. 분별할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저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신성모독하였다라는 말을 갖다가 65절에 이 말이 옛날 개혁성경으로는요, 참남하도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남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어적으로는 신성모독했다가 맞는데, 뉘앙스적으로는 참남하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참남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기분이 아주 더럽다 이거예요. 아주 나쁘다 이거예요. 저런 엉터리, 저런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선동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 모인 무리들은요,
대제사장과 그 의견이 일치하는 자들만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가반수 이상 모인 거잖아요, 어쨌든. 니고데모라든가, 그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 안 왔다고요. 그 사람들이 왔으면 반대했겠죠. 어쨌든, 이해하시겠죠? 공회원인데.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서 결국 만장일치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를 내려요. 여기 보세요. 이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하니까 66절 너희 생각에 어떡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한 명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저에게 사형을 언도하니라 꽝꽝꽝. 그래서 재판이 끝난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 재판이. 언도를 내림으로, 선고를 함으로, 여러분들.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륜적이라고 알려졌던 이 사법 시스템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하나님이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도덕적이라서 나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고 나는 윤리적이라서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린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은 되게 이게 쑥 올라왔어요. 저를 죽일 놈들 막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른 거니까. 그러다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저를 딱 때리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산헤드린 공회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봤죠.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변호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똑같이 이들 편을 들었을 거라고요. 어디 저 나사렛 시골 촌뜨기, 나사렛에서 올라온 저 시골 촌뜨기, 저런 무지몽매한 인간이 사람들의 인기를 좀 얻었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짓는다 그러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저런 사기꾼의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돼? 저건 죽어도 싸! 라고 저들과 동일하게 판결 내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67절로 8절 봅시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형이 확정되자마자 이제 숨겨졌던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명분은 세웠잖아요. 그죠? 명분 세웠으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요, 어지간해서는 못하죠. 우리는, 그죠? 우리 한국 드라마의 그 특징이죠. 뭘로 가죠? 극으로 가잖아요. 우리 한국 드라마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라 그러지, 그걸? 하여튼, 막장 드라마, 그죠? 한국의 이 막장 드라마에서는 그런 일이 가끔 나오잖아요. 갑질하는 인간이 상대방한테 주인공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주먹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은요, 그 트라우마를요, 평생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그들의 잔인성과 폭력성, 그죠?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지금 여러분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본성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폐악하고 더러운 존재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가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조롱하는 거죠, 예수를.
여러분 누가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때 예수의 눈을 가리고 조롱했다고 해요. 눈을 가려놓고는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너 메시아라며, 너 그리스도라며, 너 신통력 있을 거 아니야.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조차도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서 지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행동들은요, 누가 한다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악당 중에서도 최고 빌런들만 하는 행동이에요. 아무나 안 해요. 이런 인간은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거 서슴지 않고 가장 엘리트요, 가장 지성이 대단한, 그죠? 지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최고 지도자인 이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인간들 안에서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이 만들어낸 명분이 뭐예요? 그 명분이 뭔가 하면은 자신들은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저 성전 파괴자로부터 성전을 수호하는 성전 수호자라는 의로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 성전 지켜내는 게.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해방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두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대단한 명분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건 명분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이죠.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저 예수가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실제인 거죠. 그게 진실인 거죠. 겉모습으로는 성전을 수호하는 자들이지만 그게 명분이고요. 명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명분에 걸리면 진짜 빼박이에요. 빼박. 여러분들 그런 거 걸리지 마세요. 실제는 뭐라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은 뭐라고요?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의 탑을 쌓아가다가 그 탑을 쌓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자신들의 탑을 허무는 저 예수가 나타나니까 저 예수를 제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들만의 제약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졌고 부자고 고상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성전을 세워가고 있고 자인지 아니면 내 자기 의죠. 자신이 쌓아가는 그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무슨 탑을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뭘 쌓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속에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십시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